오늘은 제자도와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 반면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그 행동이 교사가 되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와 비슷한 말로는 타산지서, 오답노트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패스미스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자살골을 넣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비참한 넘어짐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아마 다 있을 텐데, 그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창피해서 안 넘어진 것처럼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졌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성숙한 반응은 세 번째이죠. 내가 왜 넘어졌는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제자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상징으로 부르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에 앞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한 영적 우매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우매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북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만 유일하게 남부, 특별히 그 부엘세바 근처에 있는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출신 지역을 붙여서 가롯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가롯 유다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제자 무리 가운데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것을 바로 계산하여서 그것은 300데나리온에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듯이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가나나인은 아람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열심당원, 제롯이라고 하는데 혁명당원을 뜻합니다. 열심당원은요,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군처럼 무장 봉기를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했던 민족주의 혁명당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 역시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갔을 때 자신의 기대가 실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견해에서는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을 방법이 없어지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황과 틀려서 실망했던, 또는 물질적 욕심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간에 그는 그 배신자에 앞서서 자신의 옛 가치관에서 돌이키지 않는 영적 우매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알다시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배웠고 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자신 역시도 그 주님의 그 권세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또 자신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계산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또한 가난한 고난받는 민족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엘리트였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그냥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처럼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속았다, 상처 입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이 예전하고는 틀리게 변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배신하거나 변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진 인간의 재성이 있었는데 단지 그것이 그 환경에 따라 가려져 있다가 그냥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저를 배신했다라는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누가 저를 배신했다고 하면 제가 사랑한 만큼 그 상처의 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신이 아니라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죄성이 가득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포장으로 그것을 포장하고 있다가 단지 그 포장지가 뜯겨졌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보다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상처보다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분별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의 표시였어요. 그러나 유다는 배신의 사인으로서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그가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잘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이상한 얘기를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응하지 않았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진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됐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 같은 넘어짐의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조용히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넘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가운데 어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자신이 소망하는 문제 해결이나 소원선치가 되지 않을 때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넘어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마치 도둑을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순응했고, 그 재판장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당하셨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자에 나선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분은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신들의 영광을 얻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8장과 9장, 10장을 통해서 자신이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갖고 있는 신념, 그 이상에만 꼭 붙들려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이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의 2달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이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평소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나누면서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예배에서도 잘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들이 계속 지나다 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처음에는 좀 아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예배도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해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장 예배가 없는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가?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신들의 목원을 돌보면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접속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많이 증가했고, 또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비를 비롯한 교회의 기본적인 재정 지출이 풍족하게 지출할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방의 미자립 교회들의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도 우리 주방팀에서 이렇게 섬겨 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계시는 199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실은 우리 교육자들도요, 요즘 참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도들이 안 보니까 교육자들이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더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부서의 영혼들을 또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영상 송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근데 전도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이 방송의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연구하고 배워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송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제가 좀 변로선이 좀 높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어떤 분들은 퀄리티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자들은 그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해서 어제는 제가 무한 리필되는 갈비집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너무 우리 교육자들 수고해서 좀 실컷 좀 먹으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과 유초부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보고를 받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그냥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할 때 그냥 아이들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요. 오늘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한번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내일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설문지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설문지를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정성껏 대답해 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제가 9년 동안 지나면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물질을 주고 그냥 베풀어줘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워 있지 않으면요, 그냥 받을 땐 좋지만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교회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쉽게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부분을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면역력 습관 캠페인을 하고 또 이렇게 책도 나눠주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거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이 위기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다가는 여러분들 10년 아니요 5년 후를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제대로 걷기까지는 1000번 정도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찐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매번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으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한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인하거나 다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힘으로 혼자로는 이 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셔서 그 제자들이 참된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됨을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없을 거고, 그럼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가진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잘 절제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넘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다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그대로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건성으로 듣고 우리가 가진 신념과 다른 데 온통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다시 넘어지지 말라라고 오늘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침체 가운데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주저앉지 말고 그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넘어졌을 때 절대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내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넘어질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떤 제자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새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룟 유다와 같은 나름대로의 신념과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가룟 유다와 같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그 탄심들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실패 가운데 그 실패가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 같지만 그들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았을 때 그들이 새로운 제자로서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